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입다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길르앗 사람들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배경이 될 만한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사사가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시는 방식은 아니었죠. 기억나십니까? 길르앗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입다에게 사사가 되어달라 부탁하는 방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과정 자체만 보면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막상 입다가 사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흔적이 생각보다 많이 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인 이 사사시대,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반복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물론 입다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말과 입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틀림없이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들이 있는 거죠.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사사기에서는 좀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등장했는데 처음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신을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겠지요.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전쟁을 해야 될 대상에게 사신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내용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내용이 특별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한 줄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입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어느 나라의 왕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렇군요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군사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군사를 철회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메시지는 무슨 목적으로 왜 보냈을까 싶을 만큼 너무 간결하고 너무 내용이 약해 보입니다. 왜 입다는 이렇게 사신을 보낼 거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좀 길고 설득력도 있고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보내지 왜 이렇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에요. 이제 전후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게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월이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으로부터 고통과 압제와 또 침략을 당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1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암몬 자손에게 나라 대 나라로서 당당하게 왜 그러냐라든지 같이 맞붙어 싸우든지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18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은 더더욱 나라 대 나라로서 당당하게 할 힘도 용기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건 암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사람들도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주물럭 해왔기 때문에 우리식의 표현으로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을 나라 대 나라로 대등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막 덮어놓고 우기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놓고 보면 입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땅을 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한 건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이지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은 정당한 나라 대 나라로서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괴롭힐 명분도 없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들이 지금 전쟁하기 위해 쳐들어온 이 땅은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사신을 보낼 때 메시지는 짧지만 암몬 왕이 말을 듣지 않자 다시 한번 사자를 보냅니다. 그때 담긴 메시지는 굉장히 길고 자세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12절의 메시지가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진 메시지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 21절, 22절만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요.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족속의 속국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 땅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18년 동안 우리가 암몬 족속의 속국 아닌가 싶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해왔다 할지라도 명확한 사실은 아니다 이지요. 암몬 족속의 지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암몬 족속의 주장이 아무리 거세고 암몬 족속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강한 힘으로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주장할지라도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입다가 이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요단강 동편 지역이지요. 이 일대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여기는 게 맞겠습니까? 암몬의 땅이라고 여기는 게 맞겠습니까? 오랫동안 암몬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지금에 와서 그 땅을 되찾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암몬 땅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두렵지만 또 그동안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 땅이라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입다가 사자를 통해서 암몬 왕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감정을 벗어나서 회복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험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경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 우리는 암몬 족속의 속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잘 살피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된 말씀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그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 믿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바뀌고 내용이 깊어지고 더 풍성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를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계기를 가지고 세례 교육을 받겠습니다. 저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게 되지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또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질문도 하고 확인합니다. 열이면 열, 모두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물어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끄떡끄떡하고 대답하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더욱 자신 없어하며 고개를 떨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웃음을 이렇게 품으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게 실제이고 또 약속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경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지식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정말 그런가 하고 온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항하여서 아무리 싸워도 이겨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 죄를 이기는 승리, 죄로부터의 자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죄를 이길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는 이길 수 없는 거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경험은 그럴 수 있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느낌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붙잡는 거. 18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든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일 실패할지라도 오늘은 그 말씀을 치열하게 붙잡는 거.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거. 이것이 입다에 사자를 보낸 그 메시지에 담긴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지요.
내일 또 넘어지더라도 오늘은 정말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며 쌓아보리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십니까? 애써서라도 그와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요소들을 향하여 죄의 유혹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두려움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절망과 낙심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원망과 불평아 시기와 질투와 분쟁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선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시고 실패할지라도 경험이 뒷받침해주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암몬에 사자를 보냈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가려는 요령이 담긴 게 아니고 전쟁을 감당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쟁할 수 있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실천하고 있지요.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 20장 10절 이후에 가나안 땅 경내에 있는 성읍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성읍과 전쟁할 때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이 너희를 섬기게 하고 화평을 거절할 때는 그들과 전쟁을 하라라고 성경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있지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방식대로 전쟁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신을 보냈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암몬을 잘 설득해서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암몬을 잘 설득해서 군사를 되돌려 보내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입다는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략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자신 있음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믿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싸움을, 전면전을 피하고 사신을 보내 화평을 선언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입다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입다의 목표는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낸 전쟁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 사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암몬 사람들이 듣고 군사를 되돌릴 것이다.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는 그 자체가 목표이지요. 물론 화평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싸우지 않도록 암몬 자손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항상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암몬 자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와 명령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입다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암몬 자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입다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지금 암몬 자손이 주장하는 아르논에서 야복에 걸친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원래 암몬 족속의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입다의 화평의 선언은 실패한 것일까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물러갔잖아요. 입다의 화평 선언은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암몬 자손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보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피해야겠다라는 게 목표였다면 입다는 실패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입다는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순종, 말씀을 따라 행함 그 자체입니다. 순종을 이렇게 하면 이 순종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물론 순종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순종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라고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돌려보낼 것을 목표로 사자를 보내려고 했다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졌겠죠? 이렇게 메시지를 짧게 쓰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해서든 암몬 자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온갖 내용들을 그 서신 안에 다 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입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에게 요구된 우리가 행할 순종의 영역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고유의 역사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영역, 이 두 가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순종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은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섬겼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지는 못하고 바울과 아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또 각자의 역할대로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개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게 하시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못 봅니다. 열매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말씀을 심은 바울이 한 거야. 나는 바울.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물을 주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었던 아볼로가 한 거야. 나는 아볼로.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명확하게 구별해 주고 계시지요. 우리가 한 것은 명령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 부르심에 드리는 일, 거기까지입니다. 수고와 애씀의 열매는 정말 고유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열매는 고유하게 하나님 손에서 맺혀집니다. 사람은 그냥 충성하고 순종할 뿐이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불쑥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로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때로는 기도로 나를 바꾸시고, 때로는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때로는 기도로 잃어버렸던 나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결과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아,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열매든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내가 예상했던 결과, 내가 기대했던 열매가 눈앞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더라도 그 순종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열매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에든 어디에든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에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